우리 기독교에서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죠. 된 일은 초림주님의 역사,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강림, 또 세계적인 천국복음 운동, 이것이 다 성취가 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 중에도 우리가 은사, 은혜 시대 은사 예언이 있고,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예언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셨는데, 초림에 관한 예언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초림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재림에 관한 말씀만이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초림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잘 다 성취가 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관한 것은 남아있죠.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 예언 말씀 가운데 초림에 관해서는 약간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은 종들을 통하여 예언할 것이기 때문에 빠짐이 없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다시 예언해야 되죠. 계시록 10장 10절, 11절, 9절 이하에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시린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 말씀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으로 약속을 공개하는 사명자, 앞으로 우리 14만 4천이 모두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고, 이 예언의 말씀, 여기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전부가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 예언, 또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은사 예언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약 예루살렘 유다의 종말에 이루어진 그 예표적인 역사, 그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에 임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 계시록의 말씀, 물론 계시록은
선지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계시록이 성취가 되면 성경 66권 전체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 했지만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때가 가까우니라 하신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때가 가깝다고 봐야 되느냐. 이 정한 때에 대한 건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랑을 합니다. 성전을 보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이 전이 항폐화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을 때에 그 엄청난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복구한 그 이제 참 46년간 걸쳐서 지어진 성전.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막 이 성전에 대해서 보여 자랑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엉뚱하게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때와 징조에 대하여 물었던 거예요. 어느 때에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4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 그날과 것이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하시면서,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천을 하실 예수님 무릎 앞에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거기서도 때에 관해서 물었어요. 너희의 할 바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속았으니 오직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만 전파해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징조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정한 때가 가깝다 왔다 이런 것을 알고 깨어 예비를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과 교회가 되어야 아버지 집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때에 대해서 우리 하박국서의 총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정한 때를 보인 묵시예요. 계시록 6장의 제목이 인본계시죠. 인본계시인데 또 다른 그것을 인의 역사를 보면은 인의 역사는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의 시기. 그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정한 때는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의 역사가 나오고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또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재난의 동기지요. 재난의 동기로서 계시록 6장에서 붉은말 짐승 정권이 나오고 이것이 8장에 가서 7장에서는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오고 8장에서 8장 7절 이하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짐승 정권의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이런 징조가 재난의 동기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예배할 때다.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우리는 정한 때에 대해서 여기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을 열어서 증거해야 할 때. 하박국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개울자를 높인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권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도저히 북방 짐승 정권, 악의 정권, 공산 정권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될 때에 그때에 하박국 1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또 하나 뭐죠?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예. 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악의 세력이 높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북방 악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느냐? 물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이제 붉은 짐승 정권이 세계적화,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나오게 될 때에 검정말이 딱 막아주잖아요. 검정말의 사명이 언제까지입니까? 검정말이 막아주는 사명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마용사, 기독교 2차 백마용사들이 일어나서 1260일 세계적으로 알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모으고 그때까지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는 환란의 바람집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라. 누구를 향하여? 강대국들, 4대 강대국들을 향하여 바람집을 붙들어라. 누가 외치는 겁니까? 해돋는 곳에서 나온 다른 천사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다른 천사가 말일의 동방역사지요. 동방역사의 삼행자들.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 눈에도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볼 때도 더럽게 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새일교회가 일할 때는 정인의 건세로, 철장의 건세로, 빌론의 건세로 학자혈을 받고 학자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1261을 사명자로서 예언하게 될 때는 그때가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새일교회 지금은 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49장에서 손그늘에 숨기고 전통에 감추어 놨다. 그 기간은 뭐 할 때입니까? 부지런히 마감한 살과 같이 양날선 검과 같이 부지런히 말씀의 칼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복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향을 채우고 최고의 복 중에 복된 사명자. 여러분, 그래도 역사 일어나기 전에 이 인정받아가지고 순의 종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딱 1260일 예언 들어갈 때 처음부터 역사받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선구적인 사명 얼마나 복인지요. 그래서 하박국 전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정한 때를 보인 묵시인데 그 중에 1장은 심판하기 위하여 계울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계울자를 높인다. 계울자가 구약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종말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죠. 아수르 세력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하러 왔다가 깨지고 사내립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걸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에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내 자손이 다 종되어 가리라. 딱 선고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나 계시록 6장 이후에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시기적인 그 징조를 볼 때에 절대적으로 짐승의 정권은 3분의 1에 국한된 거예요. 군사력으로 정치로 세계를 정복할 수 없도록 딱 검정말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저 유럽으로부터 막 이 아시아까지 폭삭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 대해서 폭삭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가 됐을 때에 미국만이 미국의 힘으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저 유럽 나토 결성해가지고 딱 공산당을 막아가지고 3분의 1 이상 더 세계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록 7장 3분의 1 한계를 정해놓은 것처럼 딱 검정말이 막아주는 거예요. 검정말의 사명.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상적인 난제가 온 거예요. 사상적인 난제. 여러분, 사상은 국경이 있습니까?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에서 해달배를 쳐서 캄캄하게 만들었다. 3분의 1 지경 안에 기독교가 캄캄해졌어요. 참된 기독교가, 여러분 북한의 처지를 보십시오.
참된 기도로 씨를 말려버려. 교회를 다 파괴하고. 중공 러시아 전부 가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가톨릭에서 중국이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교황이 굴복을 했어요. 사제 임명권을 중국 정부에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마음대로 가톨릭 신부들을 임명하고 하게 하는 그 사제 임명권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예. 무신론 공산 정권 아래 가톨릭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천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교황청의 교리적인 면에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도 그 사상적으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를 중국처럼 국유화한다고 그러죠. 또 복지제도, 이거 전부 다 사회주의 거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통분배, 평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주고 게으르고 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자여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세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지런하고.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공산주의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폭망하고 중공이 폭망하게 생겼는데, 개방을 해가지고 전진을 위한 후퇴 그 방식으로 변증법의 방식을 들어서 이제는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퇴하는 과정이지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 사상이 대충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일제치하에서 그때 문맹률이 80% 이상이었을 거예요. 문맹률이 80, 글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 80% 이상이니까 자본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잘. 그러니까 선동에 다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70%,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7%, 77%, 8% 정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로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오늘의 우리나라 땅 면적으로 치면 아주 참 작은 나라인데 경제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10위권 전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형편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정권이
이날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참으로 그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공 또 북계 이런 평양 정권을 좋아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형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춰야 된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심판자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무장.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승리는 백마군대 승리인데 무력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역사로 철장의 권세로 짐승의 정권,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한 때에 관한 묵시, 정한 때에 관한 징조,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 이사야 42장 19절에서는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무리를 맡겨주신 이 종들이 소경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 42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신은 종들이 소경 기머거리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42장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3대 역사. 하나님의 3대 역사. 이 시대적인 역사,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는 종들을 향하여 소경 기머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럼 이사야 42장에 하나님 3대 역사가 무슨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1절로 4절은 메시아의 역사, 우리 예수님 역사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완전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예수님 33년 생애를 마치고 성천하시죠. 그 후에 신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사도들의 역사, 5절로 8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구약시대는 민족 종교로서 유대민족, 육적 이스라엘 한 나라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민족 종교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명,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복음, 땅끝까지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세상 끝이 오고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선지서를 읽어보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전저하고 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 다시 예언하라 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지금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복음이. 그리고 나면은 42장 9절 이하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같이 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1절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을 구하겠다. 새 일을 구하겠다. 4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들을 세워서 구하고 행하시겠다는 말씀. 새 일을 구할 때는 새 노래를 선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날의 새 일의 역사 세 번째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새 일의 역사, 이 하나님의 3대 역사가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역사까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새 일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세 번째 역사가 나와야 할 때가 왔는데 이 새 일을 구해야 할 때가 왔는데,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새 일의 말씀 정해야 할 때가 왔는데 깊은 흑암에 빠져서 잠에 빠져서 새 일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심판날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인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한 때 연월일시는 알지 말라고 하셨지만 징조를 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정한 때를 알고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더러운 자는 그대로 어려운 자는 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가라지와 곡식이 한테서 자라게 두는 거예요. 제자들이 곡식을 심지 아니하나이까? 가라지는 어디서 났나이까? 이거 가라지 이거 확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추수 때까지 같이 그만두어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하는 자, 어려운 자 완전히 갈라놓는 역사가 재림 심판날의 역사입니다. 초림주의 역사는 선과 악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운동도 또 악의 셋도. 그런데 심판 때 가면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복음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지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재림주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야 할 종들도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갈라놓는 사명을 해야 되고, 알곡을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바빌교회,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여러분, 수많은 수백의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교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곡 모으는, 새시대 가기 위하여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바빌교회냐. 여러분, 세상이 다 알도록, 자라날 때는 잘 모르지만은 다 자라고는 추수 때가 되면은 이거 무슨 열매인고, 다 물론 자라나는 가운데도 알 수 있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 그리고 또 참 아쉬운 것은 말이죠, 이사야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자가, 가라지 종자가 있는가 하면 종자는 다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였는데 과정에서 쭉정이가 되었다, 들포도가 되었다. 벼, 곡식, 배도 농사해보면은요, 가을에 배 이삭이 다 올라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알이 차려고 할 때, 그때 목도일병이라고 와가지고 배 모가지가 바짝 말라지는 그런 병이 들면은 배가 다 커가지고 그 배가 이삭이 나와가지고도 바싹 말라 죽어요. 그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다 수고를 했는데 열매 맺어가지고 곡식이 연결기 직전에 그만 그 벼 이삭이 싹 말라져 죽는 거. 돌을 제하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극상 포도를 심었는데 나중에 들포도가 맺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짐승을 보내서 밟아버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참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저 북방 짐승이 와서 교회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구약 종말이가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 대적의 세력이 와서 확 밟아버렸고, 남방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전을 밟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은 교회가 후삼년 반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확 짓밟힘을 당하는 수정통치 짐승 정권 아래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도 이 11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 여러분 지금은 아직 섞여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교회는 딱 둘로 나뉠 때에 그때 알곡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알곡은 뭡니까? 기름이 충만하게 기름기가 윤기가 있는 벼, 또 열매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최고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상주로 오시되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원수 갚아주러 오시고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러 오시고, 의인에게는 상주로 오시는 예수님. 상하면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상하면 좋잖아요. 학교에서 상품도 없이 종이 쪽지 상이라고 그 하나만 줘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줄 상이 있어서 상주로 오실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상 받을 자, 상 받을 일을 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 상 받을 일을 할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로 오시는 주님,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이 길로 인도하는 정말 복 중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강의서가 누구든지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도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세기와 계시록, 천지 창조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다. 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 알파 시작과 끝 하면은 딱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잘 아시지요?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세계 통일, 천국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메가의 역사,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거스릴 자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멈추게 하고 거스릴 자 박살나고 깨어지고 진리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로 삼고 100%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설교편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창세 전의 영화와 말세의 영화, 이런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예. 창세 전의 영화와 말세의 영화. 창세 전의 영화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계시던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천국의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영광. 그러나 말세의 영화, 말세의 영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말세죠. 물론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초림주로 오신 때부터가 말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세입니다. 그때부터가. 그런데 말세에, 완전히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재림하시는 날,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생육번성 충만,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 지금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축복 만물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만물, 짐승 사자 새끼 한 마리한테도 못 이겨서 찢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학 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의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는 그날에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6절로 9절,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11장 그게 몇 장인가? 11장 6절로 9절, 거기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리와 사자, 독사의 짐승, 악한 짐승과 선한 짐승, 악한 짐승과 사람이 다 어우러져 사는, 조금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는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거스릴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하나님의 알파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계시던 그 알파의 역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천국을 이루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그 정하신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천국, 오메가의 역사. 그래 오메가의,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성취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천국의 영광 다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못한 연고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멸망해야 할 이 죄인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주신 그 공로와 우리를 이 천국의 새시대의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만문을 여시고 영혼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14만 4천 삼행자의 인격,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순교자의 인격,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 이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감사 감격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또 전도해 준 사람을 섬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다 성취되는 역사다. 그래 시작과 끝이라. 그런데 지금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아무리 천하가 다 일어나서 이 세일의 역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시련 고통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간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부터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오메가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창세 전의 영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화, 말세의 영화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영화요 새시대 거쳐서 천국의 영화, 오메가의 영화. 여러분, 이 오메한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판의 다림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영광의 복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